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잔인한 전도의 결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잔인한 전도의 결과 그게 뭐냐?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잔인한 전도를 잘 받아들였을 때, 잔인하게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일이 거룩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해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유학을 떠날 때에 주제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데 그냥 진짜 어떤 분의 자발적인 도움을 계기로 해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해올 수 있던 해올 수 없던지 간에 하여간 목표는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박사학위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박사학위는 박사학위다 인 줄 알았는데 독일에 가서 듣다 보니까 이 박사학위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려 4가지 등급이 있는 거예요. 4가지 등급.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그 100명 중에서 한두 명꼴로 맨 아래 등급을 받게 됩니다. 맨 아래 등급이라니까 전부 몇 등급인지 궁금하시죠? 4등급이 있어요. 4등급. 제일 아래 등급이 있는데 독일어로 아우스게차이크네트라고 하는 등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엑셀런트란 뜻이에요. 박사학위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데 엑셀런트라고 등급을 매길까? 박사학위를 안 받는 사람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모든 비전문가들의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박사학위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이라도. 그러니까 아마 엑셀런트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등급이 뭐냐면 100명 중에서 97, 8명은 이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어떤 분야든지 박사님 하면은 대부분 이 분야, 이 등급에 속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이 등급인 거예요. 거의가 다. 이 등급이 뭐냐면 쿰 라우데라고 하는 등급입니다. 이 라틴어예요, 라틴어. 쿰 라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엑셀런트라고 하는 아우스게차이크네트라는 제일 낮은 등급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뛰어나다는 얘기고 이 쿰라우데라는 말은 전문가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하다 라는 등급입니다. 대부분 이 등급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명 중에 1명 또
아주 심한 경우는 1000명 중에 1명 나온다는 그런 등급이에요. 이 100명과 1000명이라는 얘기는 박사학위 100명 중에 박사님들 100명 중에 1명 나온다고 하는 등급인데 그게 뭐냐면 마그나 쿰 라우데입니다. 쿰 라우데는 쿰 라우데인데 마그나라는 말이 붙어요. 마그나라는 말은 영어에서 great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 이 학위 논문은 칭찬할 만한 정도를 넘어서서 그 속에 아주 위대함이 있다. 이런 뜻이죠. 마그나 쿰 라우데. 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10,000명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박사들 10,000명 중에 1명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10,0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숨마 쿰 라우데, 숨마 쿰 라우데. 숨마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highest, 가장 높은.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 논문이 쓴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경지를 드러내준 논문이다. 그래서 숨마 쿰 라우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등급과 관련해서 이 유학생들 간에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누가 숨마 쿰 라우데를 역사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그 위대한 학자들도 우리는 신학 부분이니까 이 신학 분야에서 그 위대한 학자들도 없나 봐요. 숨마 쿰 라우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저항하다 감옥에서 순교당하신 분 있잖아요. 본헤퍼. 본헤퍼라는 목사님의 박사 논문이 바로 숨마 쿰 라우데, 10,000명 중에 하나 나온다는 논문 그 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그런 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본헤퍼 목사님의 스승이 누구냐면 칼 바르트예요. 제가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칼 바르트. 20세기의 교부라고 하고 카톨릭에서 카톨릭과 대화의 개신교 전체의 대표자로 꼽은 분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근데 이 칼 바르트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학만 나온 분이에요. 근데 20세기 신학을, 개신교 신학을 대표하는 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박사학위 같은 건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내용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조금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분 같으면 거룩함은 구분된다는 뜻이다. 차별화를 얘기한다. 그리고 보통 분들 같으면 어떤 깨끗함 아니면 엄숙함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아주 거룩함이라는 내용을 알아맞춘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거룩함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에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인데 어떤 등급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냐면 숨마 쿰 라우데, 가장 높은 하이스트한 그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의 내용을 가장 본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숨마 쿰 라우데, 가장 높은 행복감, 가장 높은, 더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도 타당한 기쁨이 있고
타당하지 못한 잘못된 기쁨이 있는데 이 타당함과 부당함을 다 떼내고 그냥 기쁨 자체만을 얘기해도 돈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은 아마 아우스게차이크네트 4등급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 아니야. 엑셀런트.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대단하니까 엑셀런트하게 보이지만은 정말 기쁨 전문가가 볼 때, 만족, 행복 전문가가 볼 때 돈을 벌어서 기쁜 것은 4등급 정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간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이거 아무리 기뻐봐야 꿈라우데 정도. 밑에서 2번째, 위에서 3번째 정도. 칭찬할 만한 그런 기쁨. 뭐 약간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쁨.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숨마 꿈라우데. 가장 높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에 그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우린 거룩함을 자꾸 뭐 엄숙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일반 백성도 더럽다고 피했던 그 창기들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주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 기쁨, 만족을 볼 때 최상의 등급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절에 아내를 대할 때 음란한 그런 마음으로 이 아내를 대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도 헬라의 영향 아래 이방 종교적 영향 아래 있으면서 제의적 종교제의적 음란함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냥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올바른 부부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거룩함이고 그리고 이 거룩함을 올바른 부부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확장해서 의미를 이해하다 보면 아담이 만들어진 뒤에 제일 먼저 맺은 인간관계가 하와 아닙니까? 인간관계의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인간관계도 아내를 대할 때의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거룩함으로 대하라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인간관계의 관문이 아내요 남편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말,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존귀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는 무슨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값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 물건 값 같은 것을 가장 비싸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비싼 존재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라. 어떻게 대하라는 얘기인가? 마치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말인가? 아니 그런 것보다야 그렇게 엄숙하고 딱딱한 것보다야 좀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며 가까이 가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 같은 죄인들을 대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엄숙한 예배 분위기 같은 분위기를 상상하면 거룩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숨마꿈 라우데 등급의 가장 최상의 등급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갖고 아내를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세욕.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내를 대할 때 내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내와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는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최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이미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대하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상 등급의 행복과 기쁨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만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분들만 하늘에 계셨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니까 거룩함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뭐겠어요? 최상의 좋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언가를 좋은 것을 찾아서 채워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은 우리 마음에 채워놓을 수 있는 대상 중에 최상급의 좋으심이다. 더 이상의 좋으심은 없다. 우리는 돈을 벌어 좋으려고 하고 자식을 잘 키워 좋으려고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 좋으려고 하고 관직이 높아지면서 좋으려고 하고 있지만 최상의 좋음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상태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최상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최상급으로 좋은 대상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거룩함은 그 최상급으로 좋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이 생겨나기 위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잔인한 전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초에 전도받을 때부터 잔인한 전도로 잔인한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잔인한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잔인한 전도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거룩함에 이릅니다. 가장 거룩하신, 가장 좋으신, 최상급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잔인한 전도가 왜 잔인한 전도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인데 십자가를 받아들였으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생활화해 나가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여간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것들 중에서 뭔가에 마음이 끌립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마음에 끌어안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는 사업 마음에 끌어안고 이게 잘 되면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업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면 그 사업을 마치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내 사업을 잔인하게 다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서 떨궈져 나갈 각오가 돼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귀합니까? 좋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에서 찢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찢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 살 중에 사람입니까? 내 마음의 살 중에 살 아닙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자식이 찢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좋아하는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찢어져 나가고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만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숨마꿈 라우데의 등급이신 하나님, 가장 최상의 좋으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잔인하게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잔인하게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씀에서처럼
우리 마음이 밝히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최상급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백설 같아 될, 모든 마음이 좋아하던 것들을 다 찢어내야 되는데, 그 찢어냄의 고통이 고통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십자가 역사거든요. 그렇게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냥 한 가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마음이 늘상,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밝히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잊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역사를 일으키면서 내 마음에서 살이 되도록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십니다. 근데 고통이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찢어내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면서 다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고통받고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잊지 않고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끊어낸다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숨마꿈 라우데의 등급으로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될 때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자꾸 거룩함이라는 말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큰 오해예요. 거룩하면 올바른 도덕적인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위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의가 이들 같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위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틀린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흠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을 행위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른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내 행위를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어 간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에 힘주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마음에 거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해집니까?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밝히 보거늘 이라는 말처럼 밝히 보는 것에 역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가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서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던 좋아하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떨어져 나가면 좋은 게 없네? 아니요. 숨마꿈라우데 등급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연결이 되면서 내 마음이 숨마꿈라우데 등급의 기쁨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들어갈 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먼저 있고 마음에서 그리고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올 때 행복에 젖은 행동과 행복에 젖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얻은 행복? 숨마꿈라우데 등급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만족감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와 이웃을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얘기죠. 거룩함? 딱딱하고 무겁고 무조건 차별화가 일어나고 옷매무새를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최상급의 기쁨의 상태가 바로 거룩함이다. 그 최상급의 기쁨을 어떻게 얻느냐? 최상급으로 조심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가능하다. 어떻게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냐? 십자가를 잔인하게 받아들여. 잔인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살이 될 정도로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잔인함을 통해서 마음이 백설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된 최상급의 기쁨인 거룩함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고 다 행복에 젖은 말과 행동이 나와서 옆으로 기쁨과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좋으심 자체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과 연결되기 위하여 잔인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옵시며 기필코 하루하루 최상의 좋으심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최상의 행복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